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다 찍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 보면은 그 주인공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살려내고 구해내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스카 쉰들러는 원래는 나치 당원이라는 겁니다. 독일인이었고 그리고 또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죽음을 모른 척하면 전쟁에서의 특수를 누리면서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아무런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편안함을 버리고 이유 없이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과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내는 걸 삶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고 한 명씩 살려내는 그 유대인들 리스트를 적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쉰들러에게 은혜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바라는 축복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지불해야 하는 자기의 대가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가 살려낸 유대인이 1200명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영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쉰들리스트가 자기가 이뤄놓은 그 생면들을 보면서 기뻐할 것 같은데 그 1200명 앞에서 쉰들러가 오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 쉰들러 오스카의 대사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달고 있는 금배지를 팔았다면 한 명은 더 살렸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 돈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 이게 마지막 쉰들러 오스카의 대사였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복음의 완성은 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맨 처음 생각할 건 적극적인 고난이 있고 소극적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고난은 고난을 감당할 믿음과 마음은 있는데 스스로 고난받는 길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고난은 스스로 고난의 자리와 아픔을 다 알면서도 결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 이 개념을 설명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고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는 영적인 전쟁터인데 에베소를 떠나서 그 안정적인 너의 편안한 울타리를 다 떠나서 영적인 전쟁터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본문 상황에서 로마가 영적인 전쟁터입니까? 로마의 권력 앞에서 배교와 배신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2장 말고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지금 로마에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성도가 바울을 모른 척 버리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다는 의미는 모른 척하고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은 지금 에베소에서 전하고 있던 말씀은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두고,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지금 이 영적 전쟁터 로마에 와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편안할 때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증거하고 지킴으로 복음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잘 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신앙은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증거됨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축복의 증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것 한 번만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 이 한 가지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으면 하는 것,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 조건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역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의 복음을 짊어지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의 복음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적 강건함이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첫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고난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그 1절에 그러므로 너는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문맥 의미상 이 그러므로는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왜냐하면 15절에 앞에 1장이 15절의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로마의 박해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바울을 배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멀어지게 되면 누구나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오라는 겁니다. 1절 하반부를 다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강건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강하다가 지속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뜻을 보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바깥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 강하게 마음을 결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스스로 담대하게 믿음을 결단하고 버티고 스탠드 펌하는, 완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받았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강건해져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앞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는 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처음 들었던 복음은 몰래 숨겨져서 누구에게 들킬까봐 디모데에게만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과 기사와 은혜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복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그 생명 같은 복음을 누군가한테 맡기고 디모데는 로마로 오라는 겁니다. 복음을 맡길 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충성됨과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충성됨은 복음으로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빚어진 부분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르치는 능력,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고 오라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디모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디모데만큼은 지금 다른 고난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이제 어려운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왜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로마로 오는 것이 디모데 자신에게 고난이 되게 됩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 두 번째 육체, 세 번째 감옥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살피고 그 옆에 있다는 의미는 함께 로마 당국의 흉악범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나중에 뒷부분 4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지중해가 얼어서 끊기면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머나먼 길,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고 로마까지 오라는 거죠. 마지막 위험은 감옥입니다. 본인도 갇힐 수 있는 위험을 각오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도 사랑하는 디모데가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디모데를 로마로 오라고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지금 로마는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있는 전쟁터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확신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장 전방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고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는 고난이라는 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건해져서 준비돼서 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이유로 은혜를 구합니까? 자기를 위한 위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이 조금 확장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투를, 그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근본적인 간절한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트롯은 절대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안 좋아합니다. 트롯은. 근데 미스트롯 3 그 시즌에서 제가 한 명 기억나는 가수가 배아연이라는 가수가 왔는데 그 가수가 입상을 했어요. 그 최종 3등 안에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입상하고 나서.
자신이 무명 가수로 있던 시절이 8년 동안이었는데 그 8년 동안 아버지가 끊임없이 자기를 서포트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가수로서 서포트했다라는 걸 당당하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정화조 일을 하는 거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그렇지 않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을 때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를 믿어주면서 그 정화조 일로 자기를 서포트해준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인터뷰한 일이 제 마음에 남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로마가 아니어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오는 시대는 그 자리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은 믿음에 대해서 좀 모호하면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색깔 조금 죽이고 살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내 능력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인 걸 딱 드러내는 순간 모든 사회적 장벽과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법적인 압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투와 시험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당당하게 서기 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바로 너 지금 고난의 자리로 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성도로 무장하고 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의 복음은 변화가 체감되는 것이다.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로마에 오기 전에 디모데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바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4절에서 군사들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는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사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득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너무 소중한 일상 아닌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일상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 일상 너무 소중하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일이나 일상을 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얽매이지 말라 한다는. 이 얽매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실이 완전히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일상에 얽매여 있는데 어느 정도로 얽매여 있냐면은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임했는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거기 매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에 완전히 엉켜 있는 그 넝쿨을 넘어서 단일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모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얽매여져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일상을 다스리고 있는 정도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은혜가 살아있는지가 우리 일상의 얽매임을 결정하는, 증거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5절로 넘어가면 핵심 단어는 법대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노미노스라는 말인데 이 법대로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단순히 규칙대로라는 말보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로마 당시에 운동 선수들은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10개월 정도는 정해진 루틴으로 자신의 몸과 훈련을 감당하는 시간이 10개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법대로라는 말은 규칙대로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전투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기 위한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는 분명한 승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로 넘어오면 핵심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수고한다라는 뜻이 먼저 무슨 뜻이냐면은 몸의 진액을 다 쏟다는 겁니다. 앞에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확신을 그 사람에게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변해가는 확신과 은혜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언제 다이어트에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속도가 붙게 됩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몸을 자기가 직접 경험할 때, 그럴 때 다이어트가 힘을 받게 되죠. 눈으로 보면서 다이어트를 하기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언제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절제하며 은혜가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필요한 부분이 하나씩 채워져 가는 걸 내가 체감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앞서는 게 무엇입니까? 순서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헌신이 되어 있고 절제하고 쏟아붓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체감이 될 때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만약에 하나님 뜻에 달려들면 그 희생은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자신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부분 없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고 기다리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진로를 찾을 때 그 진로에 대해서 오래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뜻에 바르게 돌이키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결단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떤 길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사탕 발림 같은 하나님의 선물만 기다리다가 중요한 젊은 때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먼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 헌신이 돼 있고 절제하고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내 자신이 변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의 복음은 고난 가운데 승리로 완성된다. 본문 마지막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8절부터 10절 말씀은 바울이 왜 고난의 자리 로마까지 와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 1절부터 10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몸은 죄인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묶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매이지 않다는 게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고난에 매인 적이, 묶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단 한순간도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갇혀 있던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있고 강력하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묶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전혀 막히지 않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힘들고 고난인 걸 알면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로마로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로마 상황에서, 지금은 고난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능력과 승리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없고, 당당하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고난 가운데 승리함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세상은 온통 잘 되는 나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자기 자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건, 잘 되는 나에 집착할 때 거기에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하나만 이루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지? 그 다음에 또 채워져야 할 갈급함은 계속 있습니다. 사람은 그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짓는 순간은 내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때 복음이 영광으로 우리 안에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고난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 뒷부분 11절 12절로 가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을 살리실 것이고 함께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을 부인하실 거라시라는 말씀이죠. 기꺼이 고난의 자리, 복음을 내세우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와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의 대표 책 중에서 나를 따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 다른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비싼 은혜를 구할 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실 수 있는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은혜는 고난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분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다 이 책을 얘기한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39살에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수용소에서 죽게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용소에서 쓴 책이 딱 2권입니다. 옥중서신 1권하고 나를 따르라. 이 2가지 책은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의 메시지가 강력한 이유가 있죠. 이분이 쓰신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가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전투는 예수를 모호하게 만드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가서 만약 예수님을 모호하게 만드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과 수치와 모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몸의 복음이 완성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좀 바뀌도록, 그냥 내 삶이 잘 되는 은혜만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순간순간의 고난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절제하고 쏟아부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달라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확신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당하는 고난은 아니라 기꺼이 고난 선택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고 완성되는 복음이 돼서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모호하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